어느덧 6월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 2020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올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 전반기는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것, 오랜 전통과 습관을 따라 해왔던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지난 전반기를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까지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새롭게 열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게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전의 모습 중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도 있고 새롭게 세워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 시대 이후 무엇을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세워진 두 기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세워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두 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이름에는 지은이의 마음과 저마다 의미가 담겨 있지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무심코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담아 이름 속에 이름을 짓지요. 이처럼 이름은 지은이의 마음과 뜻하는 바를 담아 인물과 사물, 지역에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기둥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두 기둥이 세워진 배경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야긴과 보아스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롯의 대장장이인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라고 말하고 있듯이 히람은 두로에서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에서 불러온 히람은 또한 천하 제1의 롯의 대장장이었지요.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던이라고 소개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또한 히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녹기술을 가지고 있던 두로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혈통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1장에서 회막기구를 만들었던 부살레와 같이 말이죠. 그로 인해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녹기술을 가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의 모습만 보아도 히람이 얼마나 놀라운 또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이 두 기둥을 상상하며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거대한 석조 구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는 롯새로 만들어졌지요. 석조 건물 정면에 구리빛깔의 거대한 금속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두 기둥은 햇빛이 비칠 때 구리빛을 빛을 환히 바라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둥의 크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여. 이를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기둥의 높이는 8.1m 정도 됩니다. 둘레는 5.4m 정도 되고요. 8.1m 정도라면 아마도 우리 교회 그 1층 밑바닥부터 지붕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 눈짐작으로 이렇게 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3m는 성인 4명이 양손을 잡고 둘은
둘레 정도 되지요. 그런데 기둥이 둥그러니 기둥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둥 위에는 2.4m 되는 기둥 머리가 올려졌지요. 그런 기둥의 총 높이는 얼마일까요? 총 높이는 10.4m 정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아파트 한 3층, 4층 높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성전 정면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구리 빛깔의 금속 기둥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만약 두 기둥이 노쇠가 아닌 돌로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신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중해 지역 여러 신전만 보아도 그 규모와 화려함이 대단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방 신전에 비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요. 예전에 러시아의 성이삭 성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 돌기둥을 보고 입이 닫히지 않을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기둥은 석재가 아닌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녹과 같은 금속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뜨거운 불에 놋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 만들어야 합니다. 히람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두 기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놋을 녹여야 했습니다. 놋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 만들 때는 조금씩 나눠 부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한 번 놋을 부으면 쉬지 않고 일정한 양을 일정한 속도로 끝까지 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잠시 멈추고 놋을 이어서 붓게 되면 기둥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 번 더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히람은 흙을 빚어서 거대하고 화려한 기둥의 거푸집을 만들었습니다. 거푸집에 들어가야 할 놋의 양이 부족하면 안 되기에 히람은 놋의 양을 정확히 측정했을 것이죠. 이젠 거푸집에 쉬지 않고 놋샘물을 부어야 하기에 뜨겁게 달아오른 용광로 여러 개가 줄지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기하고 있는 용광로가 식으면 안 되기에 끊임없이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지요. 거푸집에 놋샘물을 붓기 전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한 번의 실수로 기둥에 흠이 가면 놋을 깨어 용광로에 넣고 다시 녹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두 개의 놋 기둥은 성전으로 옮겨져 주랑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주랑이란 기둥이 두 열을 지어 세워진 것을 말하는데 주랑의 앞이란 건물 입구를 뜻합니다. 두 기둥은 성전 정면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은 구리 빛깔로 빛나고 있는 이 두 개의 거대한 놋 기둥을 보며 환호성을 쳤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의 영광이 솔로몬에게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왕을 찬양하는 이들도 있고, 히람과 함께 이 거대한 역사를 이뤄낸 수많은 인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작품을 자랑하며 어깨가 절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두 기둥은 솔로몬의 영광과 히람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업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더라도 모두가 인정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 기둥의 배경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기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때문이지요. 성전의 기구에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두 기둥만 이름이 붙여집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에는 보아스라고 말이죠. 솔로몬은 왜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과 출애굽기 6장,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야긴은 그곳에서 야곱의 손자이며 또한 시므온의 아들로 나옵니다. 야긴은 또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역대상 9장과 24장에 나오는 이들로서 다윗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룻기에 나오는 인물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또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은 인물입니다. 특별히 보아스는 예전에 교회의 많은 처녀들이 바라는 남성상이기도 하였지요. 오늘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처녀 시절 보아스와 같은 형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번씩은 기도해 보시지 않았나요? 이처럼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런 솔로몬은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을까요? 다윗 시대에 대표하는 제사장 야긴과 다윗 족보의 인물 중 위인과 같은 보아스를 기념하기 위해 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두 기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름에는 지은이의 마음과 소망이 담겨 있지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시대 때는 지을 수 없었던 성전, 그로 인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둔 수많은 금과 은, 백향목 등으로 꿈에도 그렸던 성전을 건축하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원도,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도 자신이 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죠. 솔로몬은 햇빛이 비치면 구리 빛깔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두 기둥을 보며 야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외쳤을 것입니다. 보아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두 기둥을 포함한 높이 10.4m, 둘레 5.4m인 거대한 녹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는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기둥은 아니었습니다. 주랑 앞에 세웠다는 것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구조적으로만 본다면 성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없어도 그만인 독립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마다 건물을 지탱하지도 않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간혹 불순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더라도 두 기둥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두 기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모든 기구를 만든 후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세워가야 할까요? 솔로몬 성전 건축 때와 같이 우리는 작은 히람이 되어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김해교회에 두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만약 코로나 이전 교회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김해교회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해교회는 지난 126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김해교회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김해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고 듣고 경험하셨겠죠.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따라 묵묵히 일을 감당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작은 히람이라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면 히람이 뜨거운 용광로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겁니다. 때론 불평도 할 수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히람처럼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수고로 지난 김해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까지 김해교회 역사가 야긴과 보아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120년이 넘는 시간과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함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시나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세워질 당시 솔로몬과 히람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야긴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고백하며 찬양하였지요. 코로나 이전 하나님께서 김해교회를 통해 이루신 역사들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김해교회는 다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두 기둥을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의 기둥과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기둥을 우리 모두 작은 히람이 되어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사역을 세워가야 할지 저희 목회자들도 많은 고민과 걱정,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우리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코로나 이후 김해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왔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친히 택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녹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가 하염없이 타올라야 했듯이 코로나 이후 우리 김해교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의 기둥과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기둥을 함께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김해교회가 되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 기둥은 우리 삶의 자리에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숨기며 살아갈 때도 있지요.
사실 솔로몬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겉모습만 보았을 때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 이방 신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조 구조물에 높은 기둥이 두 열을 지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지요. 당시 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이 무너뜨린 다곤 신전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주랑이 있는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의 규모만 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큰 규모이지요. 삼손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을 때 신전 지붕에 있는 사람만 남녀가 3,000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단순히 건물의 크기만 보고 이방 신전과 비교한다면 초라하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주변의 이방 신전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두 기둥이 성전 앞에 세워져 있었지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워진 두 녹기둥을 보고 놀라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건축물과 같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비교하다 보면 걱정과 두려움, 낙심과 좌절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뒤처지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세워질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야긴,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작은 히람이 되어 우리 삶의 정면에 두 기둥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길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기둥은 우리 가정마다 세워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성전을 오를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상징물이 있으신지요? 누구나 그것만 보아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고 이 가정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게 하는 기념물이 있으신지요? 믿음의 부모님들께 코로나 이후 우리 가정에 무엇을 세워가야 할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기둥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사실과 부모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비록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스룹바벨을 통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고 오늘 말씀에 빗댄 해석인데요. 스룹바벨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구조적인 두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은 말씀과 예배 생활에는 철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죠.
아마도 포로 기한민 이후 세대에게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이 전수되지 않았나 상상해 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형식만 철저히 전수가 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형식만 남은 신앙, 형식만 남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워 보여주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기둥이 세워지고 있나요? 세상적 성공의 기둥만을 세워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돈과 명예, 인기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가정에 세워가야 할 야긴과 보아스는 거푸짐만 남은 채 있지는 않은지요. 코로나 이후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 모두 히람이 되어 노쇠를 녹여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푸집에 논물을 부어야 합니다. 때론 뜨겁고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게 되지요. 부모가 가정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가정 가운데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 교회와 가정, 우리의 신앙은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교회와 우리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워가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시대의 정신과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놀라운 역사를 보며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고백하며 두 기둥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